오늘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온전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삼립산업 대표 오병영 장로,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품에 안기셨지만 그가 이 땅에 살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살아서도 천국이지 라는 책에 인생의 마지막 길을 수습하면서 겪은 경험담을 정리한 책입니다. 상조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예전에는 시신을 염습하고 장례하는 일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오병용 장로는 교인들 가운데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으면 달려가서 시체를 닦고 수의를 입히는 일, 그 일을 무려 27년 동안 하였습니다. 27년 동안 1921명이나 염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염습을 봉사하게 된 이유를 어머니의 죽음이 계기였다고 말을 합니다.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홀로 저희 형제들을 키우셨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고생만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찾아와 찬송과 기도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어머니의 시신을 씻기고 단정하고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우들의 넉넉한 인정, 조건 없는 헌신에 충격을 받았고 나중에 몇백 배라도 갚아야 된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신세 갚는 심정으로 시작한 일이 평생의 직분이 되었습니다. 그는 40대 중반부터 장래가 생기면 달려갔습니다. 회사 일보다도 장래를 우선으로 하였습니다. 그가 몸담고 있는 직장은 삼립산업이라고 무역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교인 중에 장래가 났다 그러면 그 즉시로 달려갑니다. 자동차 트렁크에는 시신을 누이는 칠성판과 염습에 필요한 솜과 알코올을 넣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교회에서 연락이 오면 즉시 초상집에 달려갔고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며 그의 임종을 지켰고 소천하게 되면 뒷수습을 도맡았다고 합니다. 부패한 시체도 마다하지 않고 깨끗이 닦고 수의를 입혔습니다. 1시간 만에 일해도 땀이 비올 듯 쏟아지지만 이 고된 일이지만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오병용 장로는 장례가 나면 염습으로 많은 사람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병용 장로가 소천하고 난 후에 그 아들 오윤식 집사가 아버지 뒤를 이어 염습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 왜 이런 일을 대를 이어 하십니까? 그때 아들 오윤식 집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장 슬플 때 사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가족들을 사랑하면 마음 문이 열려 쉽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람을 더욱 느낍니다. 이렇게 부자간의 헌신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봉독한 우리 말씀 본문은 예수님께서 원수와 박해자들에 대한 태도를 역설하신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 민족에게는 원수가 있었어요.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폭력 대신 사랑으로 원수를 대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사랑이 아니라 본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동족만을 사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만을 사랑했습니다. 자기들만 거룩한 성도로 인정하고 자기들끼리만 어울렸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다른 자들은 철저하게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유대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신 목적은 이방의 구원자로 삼으시고자 함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48절에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에 온전이라는 말은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도덕적이나 윤리적 측면에서 온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온전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모습, 그 모습을 바로 온전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간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지못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첫째, 우리가 온전하기 위하여 원수를 사랑하여야 합니다. 세계 3대 테너라고 불리는 성악가가 있죠. 루치아노 파발로티,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이 세 사람이 세계 3대 테너라고 일컫습니다. 그 중에 스페인 출신 도밍고, 옆에 맨 왼쪽에 있죠. 이쪽에 있습니다. 이 도밍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호세 카레라스, 이 두 사람은 라이벌 관계입니다. 도밍고는 스페인 중심지 마드리드 출신입니다. 그런데 호세 카레라스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카탈루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바르셀로나입니다. 이 카탈루냐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역 감정으로 인해서 카탈루냐 출신 카레라스는 마드리드 출신 도밍고를 몹시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사소한 일로 다투고 카레라스는 도밍고에게 결별을 선언하였습니다. 그 호세 카레라스는 백혈병이라는 몹쓸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아둔 돈을 치료비로 다 쓰고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카레라스는 예르모사라고 하는 재단, 이 재단의 후원으로 백혈병에서 완치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카레라스는 자신을 치료해준 이 에르모사라고 하는 재단이 자신이 가장 싫어했던 도밍고가 설립한 재단이라는 그 단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레라스는 마드리드에서 열린 도밍고의 공연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지역 감정을 극복하고 카레라스 국제 백혈병 재단이라는 이 재단을 설립하여서 세계 많은 백혈병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움을 넘어 서로를 보살피는 모습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원수를 이기는 것은 보복이나 미움이 아닙니다. 원수를 이기는 것은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여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원수를 사랑하며 이 말은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가질 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원수를 보복하려면 증오와 미움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손해가 봅니까? 보복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려다가 오히려 내가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원수를 이기는 무기는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그 원수를 이기는 사랑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온전하기 위하여 박해제를 위해 기도하여야 합니다. 이무석 교수의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최초 정신분석학자 김성희 교수가 평양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공산당원이 병원에서 씩씩거리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천 간호사들이 총살을 당하고 그렇게 그
군인이 크리스천 간호사들을 총살시키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미워하던 크리스천들을 죽였으니 시원할 법도 한데 분을 사귀지 못하고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총살 장소로 가는 트럭 속에서 간호사들이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공산당원인 자기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간호사들이 살려달라고 발목을 붙잡고 매달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 오히려 태어나였고 오히려 죽이려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녀들이 강자였고 죽이려는 자기들은 약자와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공산당원은 간호사들을 총살하고도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크리스천 간호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준 온전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압제자와 박해자에게 증오심을 가지고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박해하는 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솟구쳐 올라오는 그 미움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는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이 있습니까? 얼굴만 떠올리면 미운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들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며 내가 더욱 온전한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44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박해하는 자, 이 말은 학대하다, 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미워하며 핍박하는 자들을 대한 대처법은 기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원수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인내하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 온전한 천국 시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확실한 방법은 그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면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기도하면 더 많이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사랑이 기도이고 기도가 사랑입니다. 박해하는 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사랑이며 사랑이 아니면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며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를 저주하거나 그를 심판하거나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비로소 온전해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온전하기 위하여 불의한 자를 문안하여야 합니다. 네덜란드 복음 전도자 코리덴붐 여사의 가족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가 나치에 붙잡혀서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초를 겪던 가운데 아버지와 언니가 그만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강제 수용소 생활을 기억할 때마다 몸서리가 쳐집니다. 추운 겨울날 독일 간수는 자신과 언니를 끌어낸 후에 발가벗기고 온갖 희롱을 다했습니다. 그때 당한 수모와 고통은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코리덴붐 여사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소명을 받고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한날은 어느 독일의 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과 악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허름한 외투를 걸치고 고개를 숙이고 악수를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한 명 보였습니다. 그를 바라보자마자 코리덴붐 여사는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용소에서 자신과 언니를 희롱하던 그 독일 간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꿈에도 못 이룰 짐승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 때 코리덴붐 여사는 도저히 그 손을 내밀어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어도 저 사람하고 악수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코리덴봄 여사의 마음속에 갈보리산이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그렇게 거역하고 반역하던 사람을 위해 나는 십자가에 매달렸다. 나를 바라보고 저 사람을 용서해라. 그 사람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라. 코리덴봄 여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코리덴봄 여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당신들을 무지막지하게 대했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를 용서하고 이 독일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까? 너무나 감격해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순간 코리덴봄의 마음속에 있던 간수에 대한 적개심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햇빛처럼 비춰주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며 그의 과거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문안하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원한이 서린 그 수용소 생활이 용서되고 화해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십자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움과 박해와 불편함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문안해야 됩니다. 47절에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같이 아니하느냐? 여기에 문안하면이라는 말은 복을 빌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너무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동족에게만 문안을 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든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이든 절대 그들에게 문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편협된 사랑에서 벗어나 이방인들을 향한 폭넓은 사랑을 행하라 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원수와 대적자를 문안하며 복을 빌어야 됩니다. 미움과 박해와 불편함이 있는 불의한 이방인에게 가야 됩니다. 전도와 위로와 구제와 화해를 위해서 그들에게 문안해야 됩니다. 계산과 이익을 넘어 섬기며 나누기 위해서 그들에게 문안해야 됩니다. 형제는 물론 불의한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문안하며 온전한 자가 되어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은 아이젠하워입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서유럽 주둔 연합군 최고 사령관을 역임했습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이젠하워를 기념하는 건물을 세우는 일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금액이 상정되었고 10만 평 부지 위에 최첨단 장식과 멋진 조경이 꾸며지는 대규모 설계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의 손녀 수잔이라고 하는 여인이 할아버지의 기념물이 너무 웅장하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평소 소박하셨던 할아버지의 웅장한 기념물은 어울리지 않으며 할아버지도 작고 소소한 기념관을 바라셨을 것입니다. 아이젠하워 기념관을 설계했던 건축가 프랭크 게리라는 사람은 그 아이젠하워의 후손들의 뜻을 이해하고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화려한 건축물보다 고인의 유지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외형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의 크기와 외형적인 모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정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까요? 그것은 이기적이고 편협된 사랑에서 벗어나 손해를 끼치는 대상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워하는 원수도 사랑하여 온전한 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온전한 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이방인을 문안하여 온전한 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기도와 문안으로 더욱 온전하여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기적이고 편협한 사랑에서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미워하는 원수도 사랑하는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해 핍박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까지 위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시며 불의한 이방인에게 나를 해하는 자에게 나에게 등지는 자에게 오히려 그에게 찾아가 무난하며 그에게 함께 사랑을 나누는 십자가의 사랑이 완성되는 온전한 자가 되어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기도와 문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 같이 우리도 온전하여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